자, 오늘은 시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의미는 원래 그냥 우리 한글에 의하면 시와 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합돼서 시편이 됐죠. 그 의미는 원래 70인역에서 푸살모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시편이란 말은 원래 시 모음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을 따와서 우리 성경은 시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요, 테일림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원래 의미는 찬양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를 모아놨다라고 해서 시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제목을 붙였다면 히브리 성경은 찬양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방점보다도 히브리 성경은 찬양의 방점을 찍었어요. 찬양을 모아놓은 집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시편인 거죠. 자, 이렇게 시편은 기본적으로 시를 모아놨던, 찬양을 모아놨던, 아무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제목이 바로 시편입니다. 원래 이 헬라어 푸살모스도요, 현악기로, 다시 말해서 하프의 반주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본적인 의미는 시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라는 게 강한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시로 쓰여졌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저자는 다윗이 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고라라든가 아삽, 헤만, 이들은 레위지파이고요, 주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 모세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어때요? 모세부터 다윗 때까지니까 어때요? 1000년 동안, 엄청나죠? 이 1000년 동안 이 시편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쓴 것을 모아가지고 시편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했던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모세부터 다윗 시대 그 이후까지 그들이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것들을 그들이 시로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이유는 이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사실 이 시편이요, 150편이지만 거의 절반 정도는 탄식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전체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시를 썼지만 언제 주로 이 시가 이제 완성이 됐냐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로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이렇게 그들이 다시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시편을 그동안 지었던 것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을까요? 페르시아의 바사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바로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 배경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시편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자,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시편이 150편 그냥 이렇게 한 권 아니나요? 생각하는데요,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나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첫 번째 권이고 42편부터 72편이 두 번째 권이에요. 세 번째는 73부터 89, 네 번째 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다섯 번째는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구분했냐면요, 마지막 1편부터 41편이 이제 1권이잖아요. 그 끝부분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4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좀 몇 장 더 넘기면 나오죠? 41편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41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편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한자어로 송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송영이에요. 항상 이 1권, 2권, 3권, 4권, 5권 끝 부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끝나요. 자, 또 한 번 더 봐야겠죠? 여러분 72편을 한번 보세요. 쭉 넘겨서 정말 과연 41편만 그런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72편 보게 되면 거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2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72편 볼까요? 72편 제일 끝부분. 자, 19절이죠? 19절. 자, 19절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죠? 찬양하면서 끝나죠? 물론 이제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찬양하면서 항상 끝납니다. 3권도 4권도 5권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끝나요. 의도적으로 어때요? 시인이 이렇게 나누어서 마지막 부분에 찬양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5권으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시편은 주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항상 끝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제 5번째 권에는요, 5번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시인은 어때요?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권부터 3권까지는요, 다윗 왕조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받은 것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주로 1권부터 3권까지가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페르시아의 또한 침략을 지배를 받으며 그들이 이제 어려운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성전과 성벽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전체의 흐름이에요. 물론 시편의 내용 전체 다 어떻습니까? 모세라든가 또 다윗이라든가 또 솔로몬, 이러한 시편들은 각각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편집하고 모아놓은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들이 생각하면서 시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시편은 참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노래겠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서 살고 있죠. 우리도 각각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세상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잘 우리의 삶의 정황과 아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시편의 찬송입니다. 좀 더 보면요, 시편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150편이 있는데 사실은 다양한 주제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형이 이것으로 다 압축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두 번째는 어때요? 현재의 고난에 대한 굉장한 슬픔 때문에 탄식하는 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 또 내가 지혜의 시.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지혜인지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린 이미 욥기라든가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시편도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치시. 이 통치시는 보통 두 개로 나누는데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내용을, 다윗이 왕이 된 내용을 보통 제왕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내용을 등극시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런 시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것을 두 개를 묶어서 인간왕 또 하나님 왕 되심을 통치한다고 해서 통치시로 묶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를 회상하는 회상시도 있고, 또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그 시온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들이 페르시아의 그런 어떤 식민지 아래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찬양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찬양하고, 탄식은 현실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근데 항상 어때요? 현실의 슬픔과 고통을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쉽게 말 이런 거죠.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로 고백해요. 그런데 항상 끝날 때 어때요? 하나님 그렇지만 찬양합니다라고 끝내요. 이 탄식시가 거의 절반이에요. 70편이나 됩니다. 70편이나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뢰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지혜시는 우리가 지혜를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통치시는 다윗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거죠. 제가 2번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주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 시편 읽을 때, 시편 이 시는 이런 시구나, 이 시편은 이런 시구나. 자, 목사님을 보세요. 자, 눈 뜨고 좀 피곤하겠죠? 그래도 다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3편이요. 자, 여러분 33편 한번 보세요. 시편 33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시편 33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33편 1절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라. 자, 이건 어때요? 찬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자, 우리 찬양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자가 찬양을 초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찬양대가 왜 찬양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찬양의 이유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주님의 인자를 바라고, 또한 굶주릴 때, 또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건져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자고 이끌어주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처럼 시인이 바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찬양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모두가 다 함께 어때요? 찬양합니다. 인도자가 찬양을 하자고 요청하고, 그리고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회중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때요? 함께 찬양하는 시편 33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탄식시는요, 현실의 슬픔을, 그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86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쭉 86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86편.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86편도 다윗이 지었다라고 나왔죠. 다윗의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탄식할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3절 읽어볼까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어때요? 지금 그의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걸 표현하면서 종일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어때요? 계속 그것이 생각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계속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괴롭습니다. 몸이 아플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또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또 남편과 아내가 힘들게 할 때 하나님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말로 힘겹습니다 라고 정말로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탄식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 같이 일도 없나이다. 그가 정말로 굉장히 힘겨움 가운데 있는 것 있음을 그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제 구원을 호소하죠.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이 나를 도우신 분이란 걸 다시 한번 그가 고백하며 마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워서 힘들고 탄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란 걸 그가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시인도 경험하여 그가 고백하고 있고, 그렇지만 항상 그가 괴롭고 힘든 가운데 괴롭다라고 그냥 힘듭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시인은 괴롭고 힘듭니다라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토하지만 마지막에 주님은 나를 도우신 분이시고 또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끝납니다. 우리의 찬양도 이렇게 돼야 되고요, 또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보게 되면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33편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어떤 노래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찬양은요, 정말 우리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분입니다라고 마치면서 끝나는 찬양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편을 보게 되면 이 탄식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도 이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래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정말 힘겹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항상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마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찬양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픔과 고통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또한 찬송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들의 모습이다라고,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탄식시가 힘겹습니다,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터부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좀 소위 말해서 이유 찬양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찬양이 아니에요. 그 기도할 때도 어때요? 힘겨워서 막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그리고 내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좀 소위 말해서 이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다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했지만 그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힘겹게 주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다윗도,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괴롭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괴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유 기도도 아니고, 찬양할 때 이렇게 어떤 자신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노래도 이유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높은 위대하신만 잘 찬양한 것만 인류 찬양이 아니라 다 모두가 다 찬양인 거예요. 다 찬양. 그렇지만 끝날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끝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픔을, 어려움을 배제하지 않으셔요. 배제하지 않으셔요. 그런 여러분의 그런 어떤 넋두리와 같고 괴로운 그런 어떤 표현들을 내가 좀 이루신자이고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 감사시,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죠. 116편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6편 쭉 넘어가서 116편. 원래 이 116편은요 여인들이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이 시편을 많이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여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죽을 둥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그런 어떤 사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데, 여인은 이 시편이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시편 116편은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많이 이 시편을 애용했다고 합니다. 116편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리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죽을 것 같은, 너무 힘겨워서 주님 못 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이걸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어때요?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정말 살맛 안 납니다. 정말로 외롭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넋두리와 같은 고통의 마음을 호소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삶에서 나온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어렵더라도 찬양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분이 도우실 때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는 신실한 분인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뢰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이제 신뢰하는 거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2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27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27편도요,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예요. 지금 현재 자신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때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1절, 27편 1절,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표현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죠. 빛이시다,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지금 현재 다윗이 어때요? 굉장히 유업 가운데 있고 원수의 공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7절부터 12절까지 그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7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 다윗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원수의 공격과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확실히 도울 걸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의 핍박을 당할 때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찬양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찬양이에요. 기도이기도 하지만 찬양입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님 저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을 우리가 잘 배우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를 잘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찬송과 여러 CCM이든 복음성가든 간에 이 찬송들이 이 시편을 잘 배워서 잘 찬양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걸 믿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직접 막 만들 수 있어요. 찬양을 하나님 도우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치는 것도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노래를 불러야지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외치는 것도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이 찬양인 거예요. 기도이기도 하지만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막 노래를 많이 안 하고 노래를 잘 불러야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로만 찬양하려고 멜로디로만 찬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이거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이 선포하시고 많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많이 외치시고 여러분이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멜로디를 만들어서 그냥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혜의식입니다. 우리가 욥기와 전도서와 잠언이 지혜가 뭔지를 배웠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도 똑같이요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거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입니다. 한번 1편으로 가볼까요? 1편 시편 1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1절 2절에 나왔죠?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 율법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이 원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묵상한다는 것이 너무 생각한다는 단어에 이렇게 매어 있어요. 묵상하면 깊이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의미는 뭘까요? 각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한다는 것은요, 막 생각하는 게 묵상이긴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묵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게 뭘까요? 계속 반복하면서 읽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머물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많이 봐요. 눈으로 보지 말고 많이 작은 소리를 읽으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유익해요. 물론 이제 눈으로 봐야 될 상황이면 눈으로 봐야겠죠. 버스칸에서 막 읊조릴 수 없잖아요. 중얼중얼 가면 이상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눈으로 볼 때 보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성경을 작은 소리로 자주 읽어야 돼. 소리를 내서 읽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읽혀질 때 어때요? 내 마음에 머물게 되고 내 생각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내 삶에 인도를 가져다 준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뭡니까? 시편 1편에 나왔죠. 복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시편 1편뿐만 아니라 19편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9편이 있죠. 119편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아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9편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119편. 우리는 119편 보면 이 지혜가 뭔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119편은 엄청나게 길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이 119편을 몇 달에 걸쳐서 우리가 시편을 찬송한 적이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요 이 119편을요 전체를 녹음했어요. 몇 분 걸린지 아세요? 이 노래를 다 내가 녹음을 했는데 40분 걸려요. 40분. 이거 멜로디를 40분 동안 제가 이거 119편을 다 불렀어요. 근데 40분 걸리더라고요. 그 40편을 녹음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준데 그거를 40분을 그분은 다 들었대요. 차를 타면서 타면서 이제 어디 광주에서 어디 예를 들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보내줬더만 그분이 그 40분 넘는 찬양을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근데요, 저는 119편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이 이 애절함이 있죠. 1편만 여러분 119편 1절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119편 1절 2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될지 이 율법의 시, 지혜의 시, 이 119편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럼 반대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자, 유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통치시. 이것은 다윗의 왕권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2편하고 47편인데요. 다시 2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시편 2편 앞으로 쭉 넘어가 볼까요? 몇 번만 더 찾으면 됩니다. 시편 2편. 2편 보면 1절 2절 보면
이제 세상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1절 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도 대적하지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기 누굴까요? 다윗을 왕위로 세웠고 또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의 통치, 다윗의 왕권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2절 12절 같이 읽어 2편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2편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왜 그럴까요? 둘 다 복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할 때 그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 2편에서는 어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 안의 행복은 다릅니다. 세상의 행복은 뭐예요? 돈도 많고 막 건강해가지고 또 권력,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오래 살고 그렇죠? 막 이게 다 어때 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예,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어요? 사실은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또 다른 많은 것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십니다. 때로는 많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셔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만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 복의 실체인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어때요?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줬어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자녀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기보다 무엇에 빠져버려? 이 음식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늘 만들어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해야겠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똑같은. 근데 그걸 주신 그분은 보지 않고 그 자체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 아니면 뭐 옷, 뭐 휴대폰, 뭐 이것만 빠지는 거예요. 이것에 집착해가지고 이것을 사주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여러분 휴대폰을 누가 사줬어요? 여러분의 옷을 누가 사줬어요? 여러분의 신발을 누가 사줬어요? 그것에 매몰해가지고 이걸 사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사주고 그 부모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걸 모르고 그것에만 빠져가지고 왜 이것만 붙들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편은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자, 시간이 좀 지나가서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편의 교훈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이다. 우리도 고난 속에 슬픔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자. 힘들어서 괴롭다고 한탄하고 힘겨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나를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요, 너 나를 떠나라. 주님 그런 표시로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해라.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얼마나 특별히 고등학생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가기 힘들고, 대학생들은 취업하려고 힘들죠. 그런데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힘겨움 가운데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다. 현재의 고난에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며 기도하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탄식하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시. 그렇죠? 신뢰시. 자, 세 번째 시작. 시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다. 주께서 이전에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됐지? 내가 원하는 왜 대학에 못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을 못 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지 못해서, 그거 말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적절한 걸 주십니다. 그걸 신뢰해야 돼요.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셨을까? 예비 안 하셨을까요?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적절한 걸 예비하셨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지나친 걱정과 근심은 여러분 병들어. 마음이 병들고 모든 병이 뭐예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악화가 되는 것도 다 스트레스예요. 충격받으면. 네, 그걸 다 어때요? 맡겨드려야 돼,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 안 맡겨드리니까 그게 너무 힘겨우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힘든데 여러분이 다 맡겨드려야 돼. 쏟아내야 돼, 입으로. 하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왜? 부모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부모가 내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심지어 부모가 우리를 버리기까지 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 더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교훈한다. 삶이 힘겹더라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시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찬양하였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찬양하자. 주 예수님이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힘겨운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고 주 오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뢰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탄식이었고 하나님 백성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셔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여 인도하옵소서.